기도로 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없이는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없고 평안을 가질 수 없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늘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사오니 또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욥기 23장 그리고 24장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라고 했습니다. 참 욥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고요. 아무도 자기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도 없고요. 친구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대체 의지해야 될까? 지난 시간 우리가 어, 욥을 비방하는 어떤 친구의 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 참 욥을 향한 말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넌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의인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입술에 두어야 된다 얘기였습니다.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느냐? 두 번째는 재물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항상 겸손해야 된다. 또 하는 일마다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서원 속에서 네가 서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은 욥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욥은 의인이었거든요. 어, 정말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 말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재앙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각자 그런 삶이 없었던 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절망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이후로부터도 그러한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이런 정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반항하는 마음, 근심.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반항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악한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물며 욥은 어땠을까요? 이유 없이 지금 모든 걸 잃었잖아요. 욥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긴 욥기의 40장의 여정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욥의 상황은요. 인류 역사상, 성경 역사상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잃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 남은 내 건강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이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욥은 마음을 굳건히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신뢰하던 하나님마저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그 길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이 고독한 재앙 속으로 빠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한때 욥과 하나님 사이는 매우 친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욥과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최소한 욥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더는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올리는 아무런 모두 어떤 기도든지 간에 아무 말도 듣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도대체 내가 당신과 만나서 당신과 변론을 하고 할 수 있으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그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서 거기서는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만약에 내가 고하는 말씀을 그분이 들으신다면 그분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를 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실 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욥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한 처지에 대해서 구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변호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고하고 싶었어요. 저는 의롭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됩니까?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그 욥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와 논쟁하실 리가 없다. 그분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얘기를 다 들으시고 자기는 정직하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도저히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사실은 어떤 상태냐면 자포자기라는 상태 아시나요? 하나님의 때에 뭔가를 하시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정말, 근데 자포자기란 말은 좀 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조금씩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 던지실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나아갈 길,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이. 완전히 어둠 속에 내버리지 않으시고 자그마한 빛 한 줄기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8절에 보면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 정말 심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정말 제가 욥기에서 제일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한 세 개의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돌아가신 목사님도 참 이 구절 좋아하셨죠. 하나님은 욥의 말도 듣지 않으시고요.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지경에서 정말 뭘 느꼈을까요, 욥이? 뭘 하나님이 정말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꼈을까요?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죠. 욥만이 알죠.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뭔가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신 것만 같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은 어떠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여기 해서 앞으로 가면 안 계시고요, 뒤로 가도 안 계시고요, 왼쪽에 계시나 해서 가면 만날 수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주시지는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그분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뭔가 피하시는 느낌. 그래서 나는 버려졌구나, 내 신앙의 여정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 정말 근데 작은 조각구름이에요. 뭔가 폭포수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 먹구름처럼 정말 하늘에 가득 찬, 하얀 구름처럼 정말 하늘을 수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작은 조각구름 하나, 정말 스치듯이 바람처럼 나를 스쳐가는 듯한 그런 느낌 하나. 하나님이 계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보이시지 않죠. 욥은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10절에 그러나, 이거 그러나라는 건 앞의 내용을 뒤집는 거죠.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걸로 단련을 받고 계십니까? 각자. 어떤 걸로, 크리스천에게 단련 없는 삶은 없어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엊그저께 또 은혜와 교대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며칠 동안 또 병원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은혜도 며칠 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르막길이라는 가요를 들었다. 저도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인 버전 말고 박보검 버전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기자라 그런지 이 감정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막 울었다는데, 어, 오르막길. 오르막길이라고 아세요?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여기가 정상인가 싶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의 삶은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오르막길이 계속 있어. 오르막길을 이 정도 올라가 보면 어, 다른 오르막이 또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끝인가 싶으면. 참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친구들은 욥이 겪는 재앙이 그의 죄값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 버려져서 넌 저주받았어. 어떻게 할래? 내가 이렇게까지 권면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래? 근데 욥은 이 상황이 단련, 연단이라고 규정을 졌습니다. 뭘 위한 연단인가?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왜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성도의 삶, 육신의 삶을 압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 사는 삶을 압니까? 사람들이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당신은 신이니까 고난 모르시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한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그 누구보다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뭘 위한 고난인가? 연단, 단련, 불순물이라고는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정말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불과 같은 뜨거움에 금을 집어넣고 해서 순도 99.9%를 넘어선 그 이상의 금을, 100%의 순금을 뽑아내기 위한 어떤 그 순금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금 같은 믿음이죠. 순금 같은 소망이죠. 순금 같은 사랑이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만 삶의 이유로 만드는 거죠. 다른 재미있는 거는 다 없애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죽고 하나님만으로만 사는, 인생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을 허락하세요.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나를 기억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너 앞에 닥쳐있는 이 삶만 바라보고 살래? 눈앞에 나와 있는 어떤 기쁨, 즐거움, 내가 기억나지 않느냐? 근데 언젠가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도 그분은 있잖아,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의인의 이 고난을 아신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욥이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재물과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었어도 내가 처한 현실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의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슷한 고백 어디서 나오지 않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겠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상황까지 정금 같은 어,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어, 이전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좀 나가야 되잖아요. 신앙을 버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전에 일 살던 이제 홍제동에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날이 눈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수요일 날인가 뭐 그랬는데 눈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나중에 알았는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땠을까요? 일가족이 엄청 많은 수요 예배에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는데 일가족이 눈발을 헤치고 수요일 날 그 교회에 낯설게 나와가지고 질질 짜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그 교회 사람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박국 3장을 다루면서 이 내용을 하는데 참 오랜만에 말씀 속에서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이 구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내 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너는 뭘 때문에 기쁨을 얻느냐? 너의 기쁨과 너의 슬픔은 뭘로 좌지우지 되느냐?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가 교회를 떠난 것? 뭐가 슬퍼? 네가 신앙을 버렸느냐? 넌 도대체 뭘로 기뻐하고 뭘로 힘들어하고 뭘로 즐거워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잖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잖아. 참 오랜만에 그런 음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욥은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또 나와요.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고난 중에도 죄짓지 않았다는 거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입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많은
소통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 아니면 어떤 성경을 또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그걸 누가 막겠어요? 부질없는 짓이죠.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온전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든 간에 나는 도살당할 양이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냥 양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절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겠습니까? 그가 뜻하시는 대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어떤 일이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욥과 같이 의로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의인이 잘 나가는 일보다 의인이 괴로움을 겪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러면서,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사람이에요. 그건 머리로는 알죠. 그렇지만 두려움까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웠어요. 더. 그러면서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여기서 이나는 무엇이나, 이거는 벗이 아닙니다. 엔드예요. 어둠 때문, 이 어둠 때문이고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고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은 두렵지만 그것이 어둠과 흑암 같은 암담한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의 경외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선한 길이지만 어디까지 나를 재앙 속으로 이끌어 가실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작정하시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욥기 24장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친구들의 말하는 공의는 뭡니까? 너는 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 실행된 거야.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 하지만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그의 때, 그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때와 심판의 날을 말해요. 심판의 정확한 시기를 사람들에게 안 알렸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도. 재림의 날,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정확한 연, 월, 일, 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악하게 안 살겠죠. 정확하게 이날에 이때 오신다? 그러면 악하게 살다가도 임박해서는 다시 자기의 의로운 삶을 회복하겠죠. 근데 그 날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영역을 옮긴다는 거죠. 땅을 빼앗는다는 거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이 불쌍한 자들을 더욱더 학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 악인만 보면 두려워서 숨습니다. 악명 높아서. 5절에 보면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얻는 건 뭡니까?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6절에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참, 이 8절이 너무나 마음 아프죠. 인생의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초라하게 진짜 이 바위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 어디 피할 수도 없고요. 그냥 바위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비를 맞는데. 그걸 끌어안는다고 비가 안 맞춰져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학대받는 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의 인생 같잖아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악인입니다.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그들은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것은 없어요. 11절에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다. 악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기름이라는 건 뭡니까? 올리브 감람기름이죠. 또 이 술틀, 포도즙 술이에요. 포도즙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기름을 짜고 틀을 밟는데, 포도즙을 짜는데, 어디서 하냐면 밭 구석에 담과 담 사이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구석에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아무것도 못 얻었다는 거죠.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이 악인의 죄와 사람들의 고통 이거 사람들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각자의 인생 속의 고난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만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참상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공의가 지연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너 내가 받은 재앙을 꼭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마라.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 현 시대의 악이 과거보다 못해서 심판의 날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까? 홍수 때 심판이나 정말 홍수 심판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보다 지금의 악이 덜해서 그 공의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왜, 왜 지금 심판이 지연되는 겁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살아날 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 버리시면 어떻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스리는 사람들이죠. 꺼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길이 싫어서 일부러 벗어나는 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아까는 대낮에 광명 앞에 그렇게 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눈이 저물기를 바라면서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죄질 궁리를 한다는 거죠.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광명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아침을 마치 자기들 악인들은 죽음의 그늘같이 여겨요.
죄인들이 광명을 몰라서, 빛을 몰라서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들은 어둠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죽음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그대로 살기 싫거든요. 나 이대로 술 먹고 나 이대로 음행하고 이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 거슬리는 말씀 속에서 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의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정죄는 이것이니 그들의 보응의 실태가 이거라는 겁니다. 보응의 표징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교회로 나오지 않느냐? 나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도 그들도 압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처럼 살아야 되잖아. 난 악인데. 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건 뭐 반대로죠. 내가 왜 빛으로 자꾸 나옵니까? 선을 행할수록 왜 빛으로 더 나오길 바랍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알고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뽐내려고 빛으로 갑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자기 행위가 들킬까봐 어둠 속에 숨어 있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숨어 있음이 오래 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물 위로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포도원, 교회의 어떤 풍족의 길이죠. 영생의 길이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가뭄과 더위가 나오면 겨울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스올, 지옥이 범죄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언제까지 불의가 꼿꼿하게 이 세상을 정말 뽐내면서 살아갈까요? 언젠가는 꺾인다는 거죠.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했으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여기 특별한 구절이에요.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 뭘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일어난다고 해요. 부활, 우리가 알죠. 생명의 부활, 또 영생의 부활, 또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모두 그들은 다 죽음에서 부활을 합니다. 일어납니다. 끌어내십니다. 그 사망 속에서. 하지만 사람을 확신은 없다는 거죠. 뭡니까? 영생으로 들어갈 확신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뭡니까? 악인의 심판이 잠시 지연되도록 그들에게도 평안을 일시적으로 주시고 삶을 지탱해 주시지만 잊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악인의 길, 정말 죄를 짓는 길을 살다가는 언젠가 큰 코 다칠 날이 올 것이다.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뭔가 이 구절들이 복음서에 어디서 본 구절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요? 심판의 부활, 영생의 부활, 또 여기서 가라지의 비유. 정말 비슷비슷해요. 광명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 하셨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복음의 어떤 메시지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 세상 끝에 가라지들을 내가 거두어서 그거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들은 악인들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기의 말이 확신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확신합니까? 너희들 주위를 봐라. 그런 악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했죠. 지연될 수도 있다. 오늘의 내용들 참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끝까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악인처럼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확신한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이런 고백,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 고난이 계속 올 겁니다. 더욱더 오겠죠. 더욱더 무미건조해질 거고요, 삶은. 날씨는 더욱더 더워질 거고요. 인생 속에서 이제 우리도 나이가, 우리가 언제 만났습니까? 30대에 만났잖아요. 지금 이제 40줄에 점점점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또 병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끔찍한 일이 없기를 바래요. 하지만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러한 고난 중에도 그가 우리의 길을 아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이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시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더욱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욱더 은혜로운가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범하는 그 악 때문에 우리에게 눈길을 거두시려 하여도 거두실 수 없음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또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항하는 마음이 품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확고한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 각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부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